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 연합된 그러한 자인데 연합된 그러한 또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또 연합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6장 말씀을 가지고 쭉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5장 마지막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장 그 끝부분에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으니 그러면 오늘 6장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질문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5장 마지막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것은 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 하는 거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그러한 의미는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지 죄를 지어야 은혜 받는다 하는 그러한 뜻이 결코 아닌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내가 이 같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이러한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또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죄를 깨닫는 자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많이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죄인인가,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며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그러한 자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 알 때에 그만큼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 저는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서 또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다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안다 하면서도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옛날처럼 죄 짓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다 배반하고 그 덕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팽개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는 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는 그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때에 그때의 죄를 멀리하는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어찌 나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또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죄를 끊는 것, 죄를 멀리하는 생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참 매일같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돼요. 내가 어찌 예수님을 다시 내 손으로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 있겠는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3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례. 이 세례는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세례 예식이지 않습니까? 세례. 우리 세례에는 그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뭔가? 먼저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 그 물로써 세례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이나 얼굴 씻을 때 물로 더러운 거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그러한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한 의미가 이 세례의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의미가 이 세례인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그러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의미는 뭔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또 세례인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부터 정식적으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례교인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교인.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이 그 교회에 정식적으로 이제는 들어오게 된 그러한 성도 교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형식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또 불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이 또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세례는 우리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물세례, 불세례. 그래서 물세례는 예식인 겁니다.
물 세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저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 이 사람이 예수 믿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그러한 자이다 하는 표시로서 받는 예식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하는 표시로서 받는 예식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뭐 광흥교회의 일원, 뭐 명륜교회의 일원, 한 교회의 이제는 정식적인 일원이 되었다 하는 표시로서 이 물세례를 거행하고 또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표시이기 때문에.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니 심지어 세례 받지 않았다,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물세례 안 받았어도. 우리 교회 간판, 밖에 교회 간판 없었을 때에도 우리는 교회로 모인 거지 않습니까? 교회 간판이 있든 없든, 뭐 교회의 옥상에 십자가 탑이 있든 없든, 표시가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모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표시가 있든 없든, 그것이 큰 것이 아닌 겁니다. 그 교회가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광흥교회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교회 교회를 좀 만들었는데 갖다가 좀 붙이세요. 문에다가 이렇게 신방가 써보면은 교회 문에다가 붙인 집도 여러 집 있고, 또 아직 못 받았는지 아니면 받았는데 깜빡했는지 교회를 못 붙인 그러한 가정도 꽤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쁘게 디자인해서 또 교회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께 또는 사무실에 문의해서 이 교회 갖다가 문에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에 교회가 붙어 있든지 안 붙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또 광흥교회 성도인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붙어 있으면 광흥교회 다니는 성도구나, 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세례를 받든 안 받든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구나 하는 그러한 표시가 겉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불세례, 우리 성령세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불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더러운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지만 이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있으면 그 믿기 시작한 그때에 이미 우리는 불세례 다 받은 거예요. 하지만 물세례는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때의 예식으로 표시로서 또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세례의 이처럼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세례를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합당하게 세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아까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합당하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덜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알겠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또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합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연합된 거예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딱 합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나의 죽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나도 함께 죽은 겁니다. 내가 받을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고 내가 장사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장사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된 나에게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합하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 다 흘러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장사와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장사 내 장사,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천, 예수님 생명, 예수님 영생,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내 거가 되는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이 이 6절부터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연합된 결과가 뭔가? 여기 6절에 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 믿는다 하는 우리 신자에게는 새 사람과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 때에는 중생한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싸워요.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중생한 영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려고 하고, 하지만 옛사람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마귀를 따라 살게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해서 서로를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적하고 싸운다는 말씀이 뒤에 가면 7장에 나옵니다. 이제 7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자의 내적 투쟁이다 라고 합니다. 신자의 내적 투쟁. 우리가 외적으로도 세상에서 죄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해나가지만 우리 내적으로도, 우리 안에서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를 대적하며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에게는 이러한 내적 투쟁이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들은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러니 뭐 죄지어도 뭐 거리낄 것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불신자인 겁니다. 내적 투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신자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투쟁하며 옛사람이 이기고 새사람이 이기고 그러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까 우리 윤홍창 성도님 기도할 때도 했지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쉬워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는 모든 것이 쉬운 겁니다. 하지만 옛사람의 지배가 강해졌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내적 투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면 그렇기 때문에 죄 짓게 된다 그랬어요. 죄 짓게 되고 새 사람을 따라 살면 그만큼 또 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은 법적으로 볼 때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인 겁니다. 죽은 사람인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 죽은 사람을 따라서 살게끔 우리를 유혹하며 흔드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깨끗하게 된 그러한 자예요.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김 받은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다 그랬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신분으로 의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서 깨끗한 것을 입어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를 들면 목욕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목욕하기 전에 입었던 그 막 땀에 찌들고 냄새나고 그 옷을 다시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목욕해서 깨끗해졌다라고 해도 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또 입으면 또 더러워지는 겁니다.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고 몸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깨끗하게 목욕했으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깨끗한 사람으로서 좋은 향기도 내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또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세례를 받고 깨끗하게 되고 죄 용서 받은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가야, 그래야 깨끗하게 된 그러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입으면 안 돼요. 옛사람은 우리가 다 벗어버렸고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의인이 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자로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는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었는데 마치 목욕하기 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났는데 이 마귀가 자꾸만 그 더러운 옷을 또 입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요. 그 막 땀에 찌들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옷을 벗어났는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서 그 옷이 더 예뻐 보이게끔, 그 옷을 입으면 더 잘 되게끔, 그 옷이 더 좋은 옷처럼 보이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지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옷, 예수 믿기 전에, 목욕하기 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 옛 옷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었는데 다시 입으면 안 됩니다. 다시 입으면 안 돼요. 다시 입으면 분명히 목욕한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목욕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냄새나고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추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죄의 몸에게 다시 지배받는 그러한 생활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과 함께 못 박히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께 속한 자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다 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죽은 옛사람을 다시 입게 만들려고 자꾸만 우리를 흔드니, 우리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때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벗어버린 그 옛사람을 또 입게 되는 겁니다. 또 입고 예전과 똑같이 죄짓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유혹을 끊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이 죽은 그 옛사람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옛사람을 또 꺼내서 입는다? 이 옳지 않은 겁니다. 깨끗하게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가 뭔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7절에서 9절까지.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한번 죽었으면 더 이상 죽지 않아요. 한번 죽은 자가 한번 사형을 받았는데 또 사형받는 거 아닌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또 죽인다? 의미가 없어요. 한번 죽었으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옛사람이 정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적인 정죄에서 다 해방된 겁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우리는 법적으로 볼 때에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한번 죽었는데 또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정죄에서부터 해방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8절과 9절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그를 지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다? 그건 온전한 부활이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참된 부활이다라고 하면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인 겁니다. 왜? 부활은 사망을 이긴 거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긴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자가 또 죽는다? 사망을 이겼는데 사망에게 또 지는 겁니다. 또 지는 거면 말 그대로 온전히 이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진 겁니다.
그러니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받아 가지신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아 가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받아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도 다시 죽지 않는,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그러한 영생, 그러한 생명을 우리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 비밀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딱 흘러내려와서 우리도 그 생명을 다 얻게 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다. 여기 예수님께서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택한 백성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해결하신 겁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죄 안 지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그러한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구약시대에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옛사람, 우리의 모든 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반복적으로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하지 않습니까? 미사. 이 미사가 사실은 반복적으로 제사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랑은 달라요. 예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천주교의 미사는 그 미사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미사의 여러 예식 중에 하나가 그 영성체라는 것이 있는데, 영성체, 이 미사 할 때에 거기서 그 성찬,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우리식으로 하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천주교에서 하는 그 성찬 예식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하고 믿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 포도주가.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믿고 그 의식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의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그러한 의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지었던 그러한 죄가 그때 용서를 받는다 하고 믿으면서 그 예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미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성찬 그 예식이 우리는 1년에 두 차례 하지만 1년에 두 차례 하는 성찬 예식과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사실 그 의미와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떡과 포도주, 그 포도주는 일반 성도는 아예 마시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 성도는 포도주 못 마셔요. 포도주 아예 마시지 못하고 그저 이 떡, 빵, 예, 그것만 일반 성도들, 교인들은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으로 받아서 못 먹는 겁니다. 입에다가 넣어줘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사제가 그것을 입에 넣어주다가 땅에 떨어뜨린다? 완전히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땅에다가 내던진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이 땅에 떨어졌다? 그 완전히 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성찬 예식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징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한 가지인 것이지 그것이 결코 무슨 속죄 제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어떤 제물로서 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또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접할 때에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입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는 생명이 있는 자, 산 자로서 우리는 역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된 결과가 이 세 가지예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었다. 다시 말해 다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사망이 다시 지배하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하면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영생을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연합된 결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바울 신학의 세 가지 큰 주제가 첫 번째가 이신칭의입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지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바울 신학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이신칭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관통하는 그 큰 주제 세 가지가 이신칭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앞에 5장까지 쭉 살펴보았고 지금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반복적으로 계속 증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 가운데 참여케 해주신 특별히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연합된 자로서
깨끗하게 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연합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을 알고 옛사람의 지배를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또 죄에 대해서는 해방된 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항상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